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참 너무나도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것으로 어떻게 누구이기에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주로 우리들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고 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사건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여러 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연인이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목적지가 결혼이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결혼이겠지만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지냈던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위해 오셨지만 그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본인은 어떤 존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 저와 함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시험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시며 살아가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시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의 세계에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초월적인 차원에서 저기 멀찍이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광야에 내려오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시험이 뭔지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인정받고 싶고 또 보이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어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와 비슷한 그런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이것을 강조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이 결코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지레 짐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그것이 시험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4장의 시험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선언 후에 누가복음은 족보를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와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14대, 14대, 14대라는 숫자로 그 족보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은 예수님의 족보 끝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족보 끝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는 예수님을 한가운데 세워두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선언을 들려주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를 보여주며 예수님이 참된 아들이라고 또 동시엔 참된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며 또 참된 인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4장에서 광야 시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이제 광야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시험의 흥미로운 것은 마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도 알지 못했는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9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이렇게 한번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귀 시험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보여서 증명해 보여라. 배고프다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능력이 있으면 너는 저 높은 꼭대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너가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한번 증명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내미는 시험지는 언제나 비슷합니다. 너가 정말 그런 존재라면, 너가 정말로 그런 존재라면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도 이 시험은 그저 가짜 시험,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4장 2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셨기에 돌이 떡이 되는 유혹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루 한 끼를 못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싶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저 한 끼 배부르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분명히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없이 왕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 인간이셨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넘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있었던 유혹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능력으로 단번에 세계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 더디고 조금 느리지만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내미는 그 시험지에 그대로 응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응시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마귀가 정해놓은 방식과 기준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에 들으신 음성, 그 음성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선언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보여주겠다라고 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배고픔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고픔 앞에 불평했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떡 자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광야에서, 같은 배고픔 앞에서 떡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고백을 선택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여러 번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는 길에서조차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는 아들로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시편 91편을 인용하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라는 말씀을 가져와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약속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지켜줄 거다라고 했으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약속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며 마귀의 말에 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단지 예수님의 개인의 시험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모든 시험을 다시 겪으시면서 그 시험을 대신 통과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아담과 이스라엘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워둔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아담이 무너진 그 자리,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참 아들로, 참 이스라엘로, 또 둘째 아담으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시험을 잘 치신 모범생이 아니라 우리 대신 이 시험을 잘 치르신 대표자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이 있는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했던 그 시험을 다 치르시고 그 모든 시험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심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험 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마치 사람처럼 시험을 당하십니다. 광야에 계실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목마를 필요가 없으신 분께서, 또 배고픔을 알지 않으셔도 되는 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그렇게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의 아픔의 길에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개역개정으로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라는 본문으로 우리는 익숙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센지 약한지가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그저 우리가 걸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는 다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버텨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것도 사람에게 공통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 피할 길, 그곳은 바로 그 피할 길 한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시험을 다 치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되라는 요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초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마귀가 내미는 시험지에 응시한다면 우리는 매일 낙제일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의 신앙의 모습은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험의 응시를 계속해서 마귀가 내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질문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라는 계속해서 그런 시험을 우리 가운데 줄 것입니다. 그 기준 앞에 서면 우리는 늘 부족할 것이고 또 남과 비교해서도 부족할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해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다른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세례를 내릴 때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직 기적도 많이 행하지 않으셨고 사역의 열매도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들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셨고, 먼저 움직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섰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고 구출하셨고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삶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서 여전히 많은 시험과 유혹을 마주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험 합격생처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귀에게 채점을 받는 삶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삶입니다. 조금만 부족해 보여도, 조금만 열매가 적어 보여도 너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직 멀었다라는 목소리에 눌려 사는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채점을 받는 삶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작은 선택을 해나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말씀대로 사는 더딘 길, 눈에 잘 띄지 않는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험은 그 예수님 뒤를 따르며 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유혹에 흔들리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적표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광야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 이미 그 모든 시험을 다 맞추신 예수님의 성적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돈의 시험, 관계의 시험, 신앙의 시험이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내미는 시험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밖에 못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맞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마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대신 다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험난하고 더디고 천천히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의 시험에서 이기기보다, 승리하기보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시험을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보다는 그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그 음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승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시험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 없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 안에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험이 계속될 터인데 그 시험 앞에서 다시금 또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저 붙잡은 상태로 한 걸음 한 걸음, 비록 더디겠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유혹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빠른 길보다, 효율적인 길보다, 이 장애물을 넘어가는 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디지만 또 때론 넘어지겠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자녀로서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늘 하루 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